예수의 마음을 품읍시다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손잡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2019년 양주교회 목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교회, 겸손, 공감, 복종, 희생.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지난주 암송 다 함께 한번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지난주 암송은 2교구 성도님들께서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번 주 암송 다 함께 한번 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번 주 암송은 3, 4교구 성도님들께서 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다음 주 암송은 소식지 보시고 두 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찬양대 찬송 후에 공주교회에서 심우하시는 윤희준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공주에서 왔습니다. 한 2시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네요. 우리 양주교회 성도님들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화요일부터 중고등부 집회를 했었거든요. 그때 많이 또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 영혼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값없이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도말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저희들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저희가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크신 은혜를 저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운 이때에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건지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어느 형편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더욱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해외에서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셔서 구원의 역사로 함께 해주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알려주시고 저희들 그 뜻을 마음의 새김으로 변화를 받아 더욱 삶을 통해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찾았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공주교회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렵니다. 공주교회는 어디 있을까요? 공주에서 제일 유명한 곳이 수양관이요. 예, 공주에 수양관이 있고 그리고 공주교회가 있고 정안교회도 있습니다. 이제 가끔 공주교회로 전화 오는 내용이 소망의 동산 이제 문의차 전화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공주교회는 수양관 안에 있지 않고요. 지금 수양관 안에 사랑관에 보시면
그 사랑관 1층에 그 정안교회라고 이제 있습니다. 가보셨나요? 예. 거기에 이제 수양관 전무자 형제 자매님들과 인근 마을에 정안면에 사시는 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한 40명 정도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문의해 보시면 되고요. 수양관 안에 전무자 형제 자매님들 중에 자녀를 두신 분들은 교회학교 학생과 청년들은 공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안교회도 1년에 한 번 대집회가 있더라고요. 1월 집회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이번 주네요. 이번 주 해서 3일 정도 인근 마을에 사시는 어르신들 모시고 집회를 하시는데 작년 1월에 70명 새로 들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교회에 봉고차를 빌리셔가지고 운행을 다 하고 계시고 주변 교회에서 이제 식사 준비나 기타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 집회 신방 갔는데 새로 듣는 분이 70명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수양관 근처나 인근 마을의 분들이 좀 많이 듣고 계셔요. 이번 주도 집회가 있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공주 인구가 10만 정도 됩니다. 전에는 한 13만 정도 됐다고 하는데 줄었어요. 원인을 보니까 세종특별시가 생겨가지고 인구 분산을 목적으로 세종시가 생겼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인근 지역에 있는 교회 이제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많이 하고요. 자연 유입이 좀 계속 좀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주에서 세종까지 한 2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세종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이 좀 꽤 있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좀 몇 가정이 있습니다. 세종에 거주를 두신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만으로 좀 줄어든 상황이고요. 공주하면 백제 수도입니다. 공주 부여가 과거 백제 수도다 보니까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백제 문화제라는 축제를 해요. 예를 들어서 공주에서 개업식을 하면 이제 부여에서 폐막식을 하고 개막식, 폐막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뭐 부여에서 개막식, 공주에서 폐막식 이제 이런 쪽이고 공주가 뭐 롯데마트나 이마트나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그 양주에 보니까 뭐 쿠쿠도 있더라고요. 근데 공주는 없습니다. 없는 게 많아요. 굉장히 지역이 폐쇄 지역이면서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문화재가 발굴이 되니까 공사 중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문명의 혜택을 못 받고 인근의 대전에 가든지 세종으로 가야 되는 그런 일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성인이 저희가 한 130에서 40명 모이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학교 학생이 54명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경주 지진이 있었죠. 수학여행 코스 하면 경주인데 경주 지진 이후에 공주로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수학여행을. 그리고 공주 하면 세계 유산인 공산성이 있고요. 그리고 문영왕릉이 있습니다. 우리 수양관과 한 25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거리가. 수양관만 들렸다 가셨죠? 예, 오신 김에 잠깐 보고 가셔도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신 김에 우리 공주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정안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주는 사람들이 교육의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공주교대가 있고 그리고 공주사범대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청년의 지금 3분의 2 정도가 유학원 형제자매들이에요. 타 지역에서 대학을 공주교대나 사범대에 와서 함께 이렇게 기숙사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참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좀 잘하고 그 대학생 형제자매들이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육의 도시니까 혹시 자녀 있으시면 공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수양관
수양에 오실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으로 교훈받을 내용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을 잠깐 보시죠.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뭘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있죠.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구원받은 이후에 주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주셨죠.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주장하다는 말은 지배하다, 통제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랬죠. 그 평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배할 수 있도록 그 평안이 우리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평강이라는 게 쭉 계속되는 건 아니죠. 평안이 넘칠 때가 있지만 그 평안이 깨질 때가 있죠. 언제 평안이 깨집니까?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들어왔을 때 평안이 깨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왔을 때 평강이 깨지죠. 죄가 들어오면 형제 자매들 만나는 게 꺼려지고 또 교회 나오는 게 좀 두려워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자리 잡게 되면 평안이 딱 깨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뒤에 구절에 보시면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합니다. 평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자로 살면 되는 거예요. 자, 평강과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봉사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행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특성을 내주셨죠? 감사가 되시죠? 감사가 되시죠? 예. 찬양을 부르시는 분이나 그리고 찬양을 들으시는 분이나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듣는 사람이나 부르는 모두에게 더욱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만났는데 지금 동기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올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넘쳤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될 게 감사란 뭔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뭔지,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경의 인물들을 새 인물을 한번 찾아보고요. 그리고 감사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요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답니다. 28가지 정도 된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28% 정도 사용한답니다. 뭘 것 같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네? 예, 땡큐입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참 미국 사람들은 땡큐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죠. 항상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 감사합니다. 브라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대요. 따라해보세요. 오브리가도. 예,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입니까? 감사합니다. 저희 공주교회가 네팔을 후원하고 있거든요.
자, 네팔에 가면 인사가 기독교 인사가 자이마시 이겁니다. 네팔 사람들이 사용하는 감사합니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던여밭. 예, 던여밭이 감사합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언어, 그것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 겁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예요? 감사 기도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가 언제 보람이 있을까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위해서 많은 수고도 해주고 합니다. 언제 보람이 있으십니까? 자녀 입에서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그 말 들었을 때 힘나시죠? 그런데 감사 표현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일부러 얘가 좀 감사하고 있나? 야, 너 아빠가 뭐 사줬는데 감사하니? 감사하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스크림을 사줬어요. 일부러 어때요? 야, 한 입 줘봐. 그렇죠. 먹고 싶어서 달라고 할까요? 한번 시험해 보려고 할까요? 예, 물론 먹고 싶어서 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자녀는 엄마 아빠 주잖아요. 지혜 없는 자녀는 안 줘요. 그 지혜가 뭡니까? 한 입 엄마 아빠를 줬을 때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더 크죠. 딱 그걸 통해서 아빠가 한번 잡으러 갈 때 드세요라고 이제 주는 자녀가 있다면 감사하며 살아가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더 주고 싶죠. 예, 다음에는 더 줄 거예요. 그런데 안 주는 애들은 다음부터는 안 줄 겁니다. 유대인 격언 중에요. 감사합니다는 말이 입에 딱 붙기 전까지는 다른 단어를 가르치지 않았대요. 언어를 딱 배우기 시작할 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먼저 가르친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가 뭘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삶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성경 여기 한번 표시하시고요. 시편 5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뭐냐면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 내에서 보면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든가요? 불평만 하든가요? 식사를 할 때나 뭐 할 때나 굉장히 지겨워하고 불평과 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지 감사하는 사람들은 참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모든 일에 감사 표현을 할 때 참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주변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감사라는 단어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 대해서도 불평불만, 가정에 대해서도 불평불만.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타나는 삶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세 가지 덕목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이래요. 둘째는 소망이랍니다. 셋째는 뭘까요? 사랑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한 가지 덕목을 더 붙이면 감사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거기에 플러스 감사.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건강의 좌표라고 합니다. 우리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감사하는 삶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런데 불평, 불만 부분들이 더 많다면 신앙적으로
좋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지혜롭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 항상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알잖아요.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배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롭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랍니다. 자, 행복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래요. 설문조사를 봤더니 어린이부터 노인까지요, 한국 사람 중에 행복의 지표 중에 가장 필요한 그것을 돈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노아 있을 때 저희 이제 자녀가 중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애들이 토론을 했대요. 중2 애들이. 자, 우리가 살면서 가장 필요한 거, 없어서는 안 될 게 뭐냐 하고 순위를 정했는데 1위가 뭐냐면 돈이었어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행복을 줄 수는 있어요. 돈이 점점 많아지면 그만큼 행복감이 올라가는데 400만 원부터 고정이랍니다. 한 달에 400만 원 이렇게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400만 원을 번 사람이나 뭐 800만 원 번 사람이나 행복감이 똑같아요. 돈이 400만 원까지만 행복을 주는구나라고 연구 결과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다른 것도 똑같죠. 차를 사더라도 새 차는 그 행복감이 오래 갑니까? 얼마 안 갑니까? 얼마 안 가죠? 새 집은 한 10년 가나요? 몇 개월 안 가요. 결혼하면 행복하십니까? 평생? 그렇지 않잖아요. 이처럼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행복은 그런 게 아니래요. 왜요? 사람의 그 몸의 욕구는 끝이 없죠. 무한대예요. 무한대의 욕구에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줘도, 아무리 좋은 걸 줘더라도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은 과연 어디서 오는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 사람이 행복하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구원을 받은 이후에 감사하는 자로 살면서 주님의 평강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하죠? 행복해서 감사합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합니까? 헷갈리십니까? 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나요?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나요?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자, 행복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감사의 깊이가 깊을수록 그 사람은 많이 행복할 겁니다. 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행복하지 않냐? 왜 감사하지 않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없는 것에 마음을 둬요.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인꼬 부부가 있었답니다. 자, 인꼬 부부 주위에 사는 사람은 항상 비교를 당하죠. 아내와 남편에게. 야, 누구 남편 봐요. 이렇게 하잖아요. 인꼬 부부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정말 부러움을 샀대요. 한 번은 아내가 초등학교 동창회를 갔다 왔답니다. 초등학교 동창회라 뭐 잘 꾸미고 갔어요. 가방도 좋은 옷, 좋은 거 가져가고 좋은 옷 입고 갔습니다. 동창회를 딱 다녀오더니 남편 앞에서 가방을 팽개치면서 불평을 쏟아냈답니다. 내가 결혼을 잘못했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동창회에서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인물도 안 돼, 몸매도 안 돼, 그리고 머리도 안 돼, 안 되는 게 천지인 그 친구가 의사하고 결혼해가지고 외제차 끌고 뭐 명품 가방에 그리고 밍크 코트에 이렇게 입고 온 거예요. 잘난 척하면서. 그러면 보세요. 그 친구에 비한다면 내가 들고 있는 가방은 가방이에요, 천조각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쓰레기 봉투라고. 자, 그러다 보니까 야, 쟤는 남편 잘 만나서 저렇게 살구나. 동창회 갔다 와서 아내가 그 후로 계속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자, 동창회 가시면 안 됩니다. 특히 자매님들. 자, 달라진 게 뭐죠? 남편의 마음이 달라졌습니까? 남편은 변한 게 없어요. 누구 마음이 달라졌어요? 아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어디 갔다 와서? 동창회 갔다 와서. 그러면 왜 달라져 있죠? 아내가 마음이? 전에는 있는 것에 감사하며 만족해 했잖아요. 그런데 동창회 갔다 와서 없는 거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하니까 이제 불평불만이 쏟아지게 된 겁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결국 이 인고 부부가 계속 갈등 있다가 헤어졌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왜 사라지게 됐는가 생각해 보세요. 현재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정말 주님의 평강 가운데 살 수 있을 겁니다.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인생에 아주 조금 잃어버린 사람이랍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인생 가운데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래요.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인생 전부를 잃어버린 사람이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평생 불행해요. 평생.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죠?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자,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주셨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갚을 길이 없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되죠. 우리에게 주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둘째로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16절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한 사람이요. 제가 예전에 광주에 있을 때 한 분의 구원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 간증 속에 한 형제님이 등장했어요. 그 형제님이 이분을 전도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고 항상 기쁘고 감사하는, 이분을 딱 만나면 항상 감사해야 하는 감사하는 형제님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사업이 잘 되니까 기쁘고 감사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형제님이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 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부도가 난 가운데서도 보니까 이 형제님이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삶이.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전에는 사업이 잘 되니까 감사한 줄 알았는데 지금 망했는데도 감사하며 사니까 비결이 뭘까 하고 말씀을 들었대요. 그리고 구원을 딱 받으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아, 이래서 감사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되면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차이점이 있을 때 언제 나타납니까? 고난이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넘어집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기뻐하고 감사해야죠. 그걸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이 범하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오래된 예화입니다. 오래된 예화를 이제 현대 버전으로 한번 말씀드리랍니다. 어떤 사람이 한 동네에 와서요, 집마다 대문에 벨을 눌렀답니다. 띵동 벨을 누르니까 사람이 나오죠. 아무 이유 없이 10만 원을 줬대요. 옆집에도 그 동네 전체 벨을 눌러서 나오는 사람에게 10만 원씩 준 거예요.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돈 받은 사람? 이게 웬 횡재냐? 그럴 거 아니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시간에 벨을 눌러요. 그리고 이유 없이 10만 원씩을 줬답니다. 자, 일주일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알아요. 이제 이 시간에 올 거. 대문 밖에 나와 있대요. 그러면 여지없이 이렇게 계속 10만 원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딱 되고 그 다음 달 1일이 되니까 어김없이 동네 사람들이 나와 있죠. 똑같이 그 사람이 동일한 시간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웬걸 오늘은 돈을 주지 않고 지나가네요. 동네 사람들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1번, 오늘은 돈이 없나 보다. 그랬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 사람 멱살을 잡고 내 돈 내놔 했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한 달 동안 매일 10만 원을 받았던 이 사람들의 마음을 딱 살펴보니까 2주 정도까지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대요. 그런데 2주가 지나니까 당연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 달째 되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누구 돈이 된 거예요? 자기 돈이 된 거예요. 저는 이 예화를 보면서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실은 그 돈을 받은 사람의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네.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잖아요. 구원 전과 후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 받은 다음에 로또 복권이 당첨되는 건 아니잖아요. 생활이 윤택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외적으로 달라진 게 없는데 우리 마음이 달라졌죠? 감사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당연히 여기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때요?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항상 있었지 않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신발이 닳아지지 않았어요. 또 어때요? 매일 만나를 주셨고 고기도 주셨잖아요. 그들은 처음에 만나를 주시고 고기를 먹을 때 처음에는 감사했지만 나중에 또 지겨워했거든요. 모든 신앙에 좋지 않은 영향 1순위가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딱 사라져버릴 때 신앙의 병이라는 게 옵니다. 봉사를 할 때나 뭘 할 때나 타성에 젖어 있는 마음, 매너리즘에 빠지는 마음은 언제 오죠? 현재 내가 살아가면서 당연히 여기는 마음이 왔을 때, 감사가 없어졌을 때 모든 그 신앙의 원인들이 오는 것 같아요. 자, 감사는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매일 감사해야 돼요. 매일. 자, 그러면 성경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 몇 가지 인물을 한번 살펴보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에게도 아픔이라는 게 있었죠.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질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 직접 쓰지 않고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신 기록을 한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큰 글씨로 마무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이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육체의 가시, 이 안질,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었죠. 주님을 위해서 더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간절히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기도의 응답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죠?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감사하지 못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는데도 감사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목포에 있을 때가 좀 생각이 나는데,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주일날 성도님들 인사드리잖아요. 말씀 시작하기 전이나 끝에 이제 대강당 입구에서 인사를 드리는데 한 번은 제가 대강당 밖에서 나오는 형제자매님들한테 인사를 하는데 한 봉사의 형제님이 그냥 인사를 안 받고 지나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나 보다, 못 봤나 보다 그랬거든요. 근데 매번 그러시는 거예요. 매번 인사를 안 받고 지나치면 문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문제 받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왜 지나칠까? 뭔가 이렇게 마음에 뭐 싫어하는 게 있나?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사를 했는데 인사 안 받는 사람을 우리는 굉장히 무리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렇게 이제 마음에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이 됐다가 봉사의 모임 때 그 형제님이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 내용이 뭐였냐면 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보면 사람이 안 보인대요. 그냥 형체만 보인대요. 책을 읽을 때도요, 눈앞에 딱 대야지 글씨가 보인대요. 그러면 그 형제님이 그냥 지나친 것은 알고 지나쳤을까요? 모르고 지나쳤을까요? 모르고 지나친 거예요. 제가 그때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구나.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좀 돌이켰습니다. 오해했구나. 그 형제님이 얼마나 오해를 많이 받을까요? 그 간증을 듣고 나서 아마 저같이 생각했던 형제님들이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오해를 받고 얼마나 많이 불편할 거예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도 누군지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거예요. 그 형제님 간증을 통해 사도 바울도 그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편지를 쓰는데 직접 못 써요. 사람을 잘 알아보지 않았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판단했죠. 바울의 서신을 보면 힘이 있어요. 직접 대면할 때는 말이 시원치 않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이 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해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 병을 치유해 주시면 더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데 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직접 경험했던 게 목포에 있을 때요, 안구 건조증으로 3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안구 건조증 아십니까? 눈을 말씀을 하시는데 눈을 계속 깜빡깜빡 하시는 분 있죠? 자주 안구 건조증이에요. 마치 뭐냐면 재채기는 참을 수 있나요? 못 참나요? 그렇죠? 안구 건조증도 똑같습니다. 눈이 너무 간지럽고 깜빡이지 않으면은 못 참아요. 계속 깜빡이게 되는 병인데 그 병을 딱 한 번 접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왔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왔냐면 말씀을 하는데 형제자매님들이 어디만 봐요? 눈만 봐요. 그러니까 눈만 보는 형제자매님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의식이 돼요. 상담을 하는데
계속 눈을 깜빡이니까 형제자매님들이 긴장을 해요. 오시게 되면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잘 들어줘야 되는데 눈을 계속 깜빡이다 보니까 상대방이 긴장해서 상담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대인 기피증이 오더라고요. 상담 요청이 있었는데 제가 한 3달 동안 다른 전도사님한테 부탁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개인 기피증이 와요.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러 딱 섰을 때 1시간 정도 계속 눈 마사지를 해야 됩니다. 두려워요,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물론 이제 3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나았습니다. 원인을 모르겠는데 그렇게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한번 경험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되냐면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잘 안 보이는 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대인 기피증도 와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방문했을 때도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도 하잖아요. 참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도 오기도 하고 목사님 전도사님들 보면은요 한두 가지씩은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뭐 일명 뭐 종합병원인데 여러 가지 이제 병이 돌아다니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경험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건강만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면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상담하거나 또 복음을 전할 때 더 담대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사도 바울 하신 것처럼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3년째 들어주셔가지고 낫게는 했습니다만 왜 우리에게 그 육체의 질병을 주실까? 때로는 콤플렉스 있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면은 남모를 병이 있는 분도 있을 거고 남모를 콤플렉스도 있을 겁니다. 참 이것만 없어지면은 더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낫게 해주시면 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죠? 그 이유가 9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머무는 비결이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요 멀리서 보니까 장미꽃을 봤어요. 장미꽃이 쭉. 우리 자매님들 장미꽃 좋아하시죠? 너무 아름답죠? 가까이 가보니까 장미꽃하고 어울리지 않는 게 줄기에 있어요. 뭡니까? 가시예요. 이 아름다운 장미꽃에 왜 흉측한 가시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장미꽃을 이렇게 꺾으면서 알게 됐어요. 꺾다 보니까 가시에 찔린 거예요. 아하, 이 가시가 아름다운 장미꽃을 보호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도 바울도 두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는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신 거구나. 바울의 신앙을 보호해 준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바울의 삶 가운데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기록이 없죠.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랬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에게 있는 그 육신의 질병이 실은 바울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한 거죠. 교만한 자는 넘어진다고 그랬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넘쳐요. 또 하나 어떻습니까?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바울은 모든 일을 행할 때 담대함이 부족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담대함을 구해서 하다 보니까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주님의 능력이 바울과 머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머물죠?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머물러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지 않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열심히 자동차 학원을 다녀서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새 차를 뽑았어요. 연수도 다 했습니다. 새 차 뽑고 처음 운전하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기도가 되죠? 야, 내가 어제 최근에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지 않나 생각해 봐요. 왜요? 운전하고 잘못하면 징계로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계속 기도하면서 운전을 합니다. 나중에 익숙해지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안 하게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겁니까? 실은 내 힘으로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육체의 질병이 있다 보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육체의 질병이 있으면서 그걸 좀 많이 경험을 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육신의 병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다면 생각을 조금 바꿔보세요. 내가 이 육신의 질병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콤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할 수 있구나.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구나. 그리고 어때요? 그것 때문에 내가 모든 일 할 때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바꿔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 신방을 가면은요,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때 병원 신방을 갔을 때 고민이 됩니다. 이분한테 어떻게 말씀으로 위로를 해줘야 될까? 실은 고민이 많이 돼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한 형제님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교회에 알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한 달이 됐어요. 보이지 않아가지고 자매님께 물어봤더니 병원에 이렇게 다쳐가지고 입원했대요. 사고로. 그래서 병원에 신방을 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형제님, 아니 왜 알리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펑펑 울면서 징계구만 이 소리 들을까 봐 안 알렸대요. 본인이 아는 거죠. 그게 두려워가지고 알리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형제자매님들이 방문해서 가서 그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위로해줘야죠. 왜요? 우리는 실은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그러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공주에 있을 때 한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위로해 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갔는데 다행히 이제 이 어르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저는 왜 사고가 났는지 잘 압니다. 제가 태어나면 전하고 다르게 180도 다르게 살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분 살아가신 거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못하게 살아가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다행히 이제 이분이 먼저 깨달으셨어요. 혹시나 좀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같은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불평과 불만할 일이요 감사로 바뀌게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금요일 저녁이 다가오면, 금요일 오후가 되면 기분이 좋죠. 직장 다니시는 분, 학교 다니시는 분들, 금요일 오후가 되면 기분이 좋죠. 왜요? 주말이 와요. 그런데 일요일 오후가 되면 싫죠. 왜요? 월요일 날 출근해야 돼요. 생각을 바꿔봐야 돼요. 아이고, 지겨운 회사, 지겨운 학교에 오늘 또 가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출근할 회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됩니다. 요즘에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실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을 좀 바꿔보시게요. 자, 하박국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7절. 구약 성경 1305쪽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7절, 18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감사에는요 3단계가 있답니다. 구원에는 몇 단계? 구원에 3단계가 있듯이 감사에도 3단계가 있대요. 자, 1단계가 뭔지 아세요? 받은 것이 있을 때 감사하는 신앙이 1단계 신앙이에요. 2단계 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있는 것에 감사하는 신앙이 2단계 신앙이랍니다. 3단계 신앙은 없는 것에 감사하는 신앙이 3단계 신앙이에요. 우리 양주교회 성도님들은 몇 단계 신앙생활을 하고 몇 단계 감사 신앙을 하고 있죠? 자, 1단계는 뭐 받을 때, 2단계는 있는 것에, 3단계는 없는 것에 감사하는 신앙. 몇 단계? 말씀 좀 해보세요. 몇 단계? 3단계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저희 공주교회는요 2단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단계 있는 것에 감사. 자, 여기 하박국 선지자를 보니까 몇 단계 감사하고 있죠? 3단계예요. 3단계. 여기 보세요. 17절에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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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지라도. 이걸 두 글자로 누가 얘기하는데 거지라고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 지금. 당장 지금 먹을 것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 있는데 18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하고 있죠. 왜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할 수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한 거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실은 우리도 딱 구원을 받았을 때 이런 마음이었지 않습니까? 구원 받을 때 구원해 주신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았잖아요. 전에는. 지금은요 그렇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기쁠 때, 성공할 때, 건강할 때, 뭔가 희망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슬픔 중에도, 실패 가운데서도, 절망 중에도, 병 가운데서도,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지는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는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감사의 단계를 좀 끌어올리면 좋겠습니다. 받을 때 감사하시는 분은 이제 거기에 더 나아가서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예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신앙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감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화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화가 있는 것에 감사하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납부해야 될 세금이 많습니까?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기 바랍니다. 옷이 몸에 좀 끼십니까? 그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차장 자리가 맨 끝 먼 곳에 겨우 한 자리 남았습니까?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 차도 있는 것이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올겨울에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오셨습니까?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난방 시설이 갖춰진 나라는요, 우리나라뿐입니다. 다른 나라는 없습니다. 네팔 갔더니요, 난방 시설이 없어요. 그냥 시멘트 발라놓은 건물이 그냥 벽돌이에요. 추워가지고 혼났습니다. 제가 또 감사하게도 일본도 가보고 독일도 가봤거든요. 일본과 독일도 난방 시설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옷을 겨울에요, 옷을 다 입고 잡니다. 혹시 이제 추우면 손님 왔을 때 전기장판 내줘요. 근데 그 선진국은요, 수도요금, 전기요금이 엄청 비쌉니다. 수도요금, 전기요금, 교통비가 엄청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난방을 못 틀어요. 우리 같이 이렇게 따뜻하게 사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자, 교회 뒷자리에 형제님의 엉터리 찬양이 영 귀에 거슬리십니까?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탁을 하고 다림질해야 될 빨랫감이 산더미 같이 많습니까?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바자회 1년에 한두 번 하시죠? 예. 바자회 때 내놔야 될 옷을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은 내놔야 돼요. 2년간 한 번도 안 입었다는 것은 앞으로도 안 입습니다. 그걸 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하십니까?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시끄러운 알람 소리 때문에 깨셨습니까?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온 불평과 불만들은 생각을 이렇게 바꿔보시면 그것도 감사 제목이 될 거예요. 감사는요,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저희 공주에서 한 형제님이 화물차를 운행을 하다가 이제 화물을 그만두고 3개월 동안 좀 쉰 적이 있어요. 하계수양에 전부터 이렇게 3개월을 내리쉬었습니다. 그 아내 된 자매님이 어머니 모임 때 간증을 하게 됐는데 실은 제가 걱정이 많이 됐어요. 3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하다 보니까 생활이 어렵잖아요. 임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매님이 간증 속에서 제가 듣고 감사가 됐습니다.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형제가 3개월을 놀면서 나에게 없어진 것,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이 이제 3개월 동안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대신에 나에게 주신 것, 그게 감사랍니다. 3달 동안 그 월급이 없어서 기존에 이제 저축한 것으로 이제 생활비를 쪼개서 한 거예요. 살아오면서 이 자매님이 뭘 느꼈느냐면, 내가 지난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것을 이렇게 쓰고 있었구나. 형제가 직장을 안 다니고 월급을 안 줬는데도 생활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지금까지 쓸데없는 것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많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죠? 뭘 누리고 있을 때는 몰라요.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감사를 알게 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건강에 대한 소중함도 그때 알게 되죠. 자, 감사하는 마음은요, 아주 가까운 데 있어요. 성경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시죠.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신앙생활에 우리가 체득해야 될 마음이 뭐냐면 지족하는 마음이에요. 지족하는 마음이 뭡니까? 8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는 것, 그것이 지족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아주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게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가족이 있죠, 집도 있죠,
직장도 있죠. 먹을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입을 옷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가 큰 감사가 되죠. 감사는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가까운 데.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만족해야 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할 겁니다. 빌립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같이 읽겠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이죠. 굶기도 하고 매도 수옷이 맞기도 하고 풍부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굶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뭐죠?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어요. 만족해하는 것.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배우게 된 거예요. 우리도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이걸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지족하는 마음.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는 마음. 그런데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 불평과 불만은 어디서 오냐면 부하려 하는 마음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요.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소박한 감사 기도. 못 가진 것을 섭섭해하지 말고 더 가지려고 안달하지도 말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하소서. 이렇게 매일 기도를 드렸대요. 있는 것을 우리가 족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 욥기 1장을 가보겠습니다. 욥기 성경 1장 8절부터 욥기 성경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 욥을 칭찬하신 내용이죠. 욥의 무엇을 칭찬했죠? 욥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욥을 송사했죠.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뭔가 까닭이 있다라고 이제 송사한 거죠. 사탄은 욥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욥에게 뭔가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소유물, 많은 자녀, 그리고 건강. 이것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고 생명은 두라고 그랬죠. 결국 사단의 시험 가운데 욥은 어떠한 태도를 보였습니까? 1장 21절입니다. 1장 21절.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욥이 다 이뤘는데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많은 재산도 아니었고 그리고 열 자녀도 아니었고 건강도 아니었어요. 21절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욥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죠. 죽을 때도 빈손으로 가잖아요. 이게 인생이죠.
빈손으로 와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딱 가져가셨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이 신앙을 청지기 신앙이라고 합니다. 청지기 아십니까? 청지기는 자기 게 없어요. 주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달라가면 드리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요. 혹시 그 홍콩의 유명한 배우 주윤발 아십니까? 주윤발. 영혼 본색이라고 이제 영화 찍었잖아요. 주윤발 씨가 TV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들한테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몇 년 전에도 홍콩에 가서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두 번째 하는 거예요. 기자들이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 재산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8,100억이랍니다. 실감이 안 나신 분을 위해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값이 보통 8억이랍니다. 그러면 몇 채인 거예요? 1,000채. 그러니까 아파트 한 단지를 지금 환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나 한 채만 주면 되는데. 이런 이제 폭탄 발언을 했는데 이 사람이 전 재산을 기부한다고 말했는데 이걸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재산 기부한다고 선언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정치인들 중에 보면은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사회에다 환원하겠다 하고 안 한 사람도 있어요. 딜로 빼돌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유명한 배우는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라고 하다가 말 바꿔가지고 자식한테 주겠습니다. 이렇게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윤발 씨의 발언이 신빙성이 있는가라고 이제 조사를 해봤대요. 조사해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의 삶이 뭔가 달라요. 얼마나 다르냐면 이 사람이 최근 2년 전에 스마트폰을 바꿨대요. 스마트폰으로. 그 전에는 17년 동안 노키아라는 폴더폰을 사용했답니다. 그리고 집에 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는데 그 자동차는 안 쓰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래요. 지하철이나 버스나 그걸 이용해요. 사람들이 알아보고 사진 찍자 그러면 다 찍어주고,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 옷이 그냥 그 길거리 노점상이 파는 옷 있죠. 아주 재질이 싼 거, 그것을 입고 다닌대요. 사람들이 주윤발인지 못 알아본대요.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니까. 한 달 용돈이 12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그 생일 때 생일 축하를 하는데 어디로 가느냐? 그냥 중국집 싼 데 가서 케이크 하나 들고 기념사진 찍고 끝이에요. 자, 이 사람의 삶을 보니까 어때요? 펑펑 씁니까, 안 씁니까? 예. 이 주윤발 씨가 뭐라고 발언했냐면 돈이 행복의 원천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보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발언을 했어요. 이 사람 말이 증명이 됐죠. 그의 삶을 딱 보니까 증명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딱 청지기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고, 또 어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청지기로 살 것이냐, 아니면 불의한 청지기로 살 것이냐. 내게 주신 모든 것 내 것입니까? 주님 겁니까? 다 주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성가에도 나오잖아요. 몸밖에 드릴 게 없잖아요. 몸밖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주님 거예요. 모든 게 다 주님 거로, 주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을 때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될 겁니다. 자, 풍부한 것은 좋고 편리한 일이지만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부족한 것은 참 불편하죠. 하지만 감사하며 살게 합니다. 제가
노아에 있을 때요, 필리핀에 있는 교회를 후원을 했는데 선교를 가서 필리핀 형제자매님들 간증을 들어볼 때요, 그 간증 속에서 감사가 대여섯 번이 나와요. 감사하다는 말이. 살고 있는 집이 어떠냐면요, 양철 지붕이에요. 양철 지붕 여름 이게 햇빛 찌면 어떻게 되죠?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어요. 신방을 가는데 옆에 형제님이 목사님 말씀 짧게 하세요.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땀 뻘뻘 흘리면서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식사를 하는데 일식 일찬입니다. 딱 반찬이 한 가지예요. 정말 가난하게 삽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 불평과 불만이 없어요. 감사해 해요. 얼마 전에 저희가 네팔을 갔다 왔는데요. 네팔은 하루에 2끼 먹는 나라입니다. 아침 겸 점심, 점심 겸 저녁. 2끼만 먹어요. 그리고 거기는 집마다 가보니까 냉장고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가 수시로 끊겨요. 냉장고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 먹을 것을 미리 저장해 두진 않고 매일매일 시장에 가서 사서 먹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식사가 항상 똑같아요. 인도에 영향이 있어서 카레를 좋아하는데 거기에 그 식사가 항상 똑같은데 그 똑같은 식사가 뭐냐면요, 달밭이라는 거예요. 달밭. 항상 달밭만 먹어요. 그들은 내일 일을 걱정을 안 합니다. 냉장고가 없어요. 그날 먹을 걸 하는데 감사해 하며 살고 있어요. 후진국에 다녀오면은요, 선교팀 형제자매들이 감사를 회복하고 옵니다. 딱 가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걸 보면서, 야, 나는 저분들에 비하면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회복하고 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필리핀에 인기 있는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아십니까? 머리 벗겨지고 배 나온 사람이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사람 좋아할까요? 잘 먹잖아요. 배가 나온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하니까 인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봐보세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해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싶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감사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그것이 감사의 제목일 겁니다. 몇 년 전에요, 학예 수양회 때 이제 같은 방에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자는데 아침에 갑자기 알람으로 찬양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그 찬양 첫 구절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그 찬양 첫 가사가 뭐냐면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이 가사를 딱 보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많이 나와 있죠. 그 중에 오늘 숨을 쉬는 거 감사할 수 있다면 다른 모든 것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이 주님께 감사할 제목이죠. 근데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어디에서 찾고 있었습니까? 매일매일 아침에 깰 때마다 오늘 하루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요, 한 장을 할애해서 똑같은 내용이 기록된 게 있습니다. 사랑장 하면 어디입니까? 사랑장. 사랑에 대해서 한 장을 할애한 곳이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13장. 감사장은 어딜까요? 시편 13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 26절까지 보면 감사하라가 계속 반복됩니다.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뒤에 25절 26절입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 기자는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을 쭉 기록했거든요. 자세히 읽어보면요, 모든 내용이에요. 모든 것.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행복해질 겁니다. 자,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만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감사해야 될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하루에 1만 번 감사할 수 있다면 못 고칠 병이 없대요. 모든 병의 원인이 어디서 오죠? 스트레스에서 와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감사로 바뀌면 병이 안 나요. 혹시 세상에서 못 고칠 병 가운데 있는 분들은요,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10,000번 감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를 하게 되면 긍정적인 엔돌핀이 돈답니다. 우리가 웃음 치료 들어보셨죠? 웃을 때 엔돌핀 돌아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 몸에 엔돌핀이 돈대요. 감사한다고 해서 지금 환경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 감사할 때 우리 자신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그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지죠.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가 뭔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성경에 감사하며 살아갔던 3가지 인물을 살펴봤죠. 이제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2가지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감사는 타고날까요? 길들여질까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도요, 한번 불평하게 되면 불평이 습관이 돼요. 감사도 습관이 돼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구약 1243쪽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에게는 습관이 하나 있었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왕이 조서를 내렸죠. 앞으로 30일 동안에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뭔가 구하지 말도록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구하는 게 적발이 되면 사자굴에 딱 던져넣는 벌이었어요. 다니엘은 그것을 알지만 전에 행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창을 열어놓고 보란 듯이. 자,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요, 신앙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참 이상하게 시간이 많을 때는 어려움이 없는데 시간이 쫓겨요. 시간이 쫓기다 보면 뒤로 미뤄지는 게 있죠. 그 미뤄지는 게 뭡니까? 신앙의 기본적인 게 미뤄집니다. 작년 한 해 성경 읽는 거 목표 정하셨죠? 뭐 1독, 2독, 공주에서는 10독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목표는 정했는데 쭉 잘 나가요, 미뤄져요. 언제 미뤄지시죠? 일이 바쁠 때. 근데 왜 일이 바쁠 때 말씀 읽는 게 미뤄지죠? 습관이 안 된 거예요. 바쁘다 보면 이제 딱 뒤로 밀려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이게 미뤄지는 거예요. 습관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가 있는 상황인데도 평소의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우리도 감사 습관을 들이는 것이 제일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이나 일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감사 습관이 필요해요. 제가 한 인물을 한번 소개해 주겠습니다. 서점에 가서 책을 읽다 보니까 감사하는 인물 중에 한 분이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 들어보셨습니까? 자,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명인 1위에 여러 해를 한번 이렇게 1위로 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는요, 어떤 사람이냐, 흑인이에요.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해서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한테 놀림을 당했습니다. 흑인인데다가 얼굴도 못생겼어요. 몸무게가 거의 100kg 육박한 여자입니다. 자, 그런데 끊임없는 노력 가운데 이 사람이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하고 방송 부문 최고의 상 에이미상을 수상했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부자의 반열에 들어서고 해마다 많은 기부를 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자,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 보면 성공 비결을 한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공 비결을 한번 물어보니까 오프라 윈프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게 성공 비결이래요. 자, 한 번은 뉴스 앵커 자리 있다가 밀려나서 아침 방송을 하게 됐답니다. 자, 앵커들이 노리고 있는, 가장 노리는 데가 저녁 8시 뉴스인가요? 그렇죠. 그러다 아침 방송으로 밀려난 거잖아요. 자천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침 방송을 마치고 나서 뭐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냐면, 아침 방송을 맡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무엇이 적합한지 가장 잘 아십니다. 저는 비로소 제가 원하는 일을 찾은 것 같습니다. 자천됐는데도 감사했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도 그랬죠.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군대 장관에서 천부장으로 계속 밀려났는데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충성을 다했죠. 자, 그녀가 이렇게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오프라 윈프리 딱 치시면은요, 감사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일기. 자, 이 오프라 윈프리는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대요. 5가지 감사를 매일매일 적은 거예요. 제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하는 제목이 뭘까 봤더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첫째가 뭐냐면,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따사로운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었는데 맛있는 스파게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 책을 읽었는데 좋은 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사람과 만나면서 화를 낼 수도 있었는데 화를 잘 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 제목이었어요. 기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사일기를 적었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매일 밤 고마운 것들을 5가지 적으면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될 겁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감사일기를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죠? 우리도 5가지가 아니라도 하루에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습관. 감사 일기도 한번 적어보시고 궁금하신 분은 그 오프라인 프리에 대한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감사 습관을 들였으면 여러분들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슬픔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반으로 줄대요.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죠. 감사는 나눠야지 배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고린도후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은혜가 언제 넘쳐요? 감사함을 나눌 때 넘치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받은 경우는 받은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감사는 서로 표현하고 나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요, 제가 집회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생로병사의 비밀 아시죠? 수년 전에 생로병사의 비밀에 보니까 제목이 행복의 비밀 감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걸 이렇게 한번 쭉 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물론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병을 치료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병이 엔도핀이 돌잖아요. 건강 치료해지니까. 그런 취지로 했는데 그 장면 중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병원이에요. 병원 복도에 한 신사복을 입은 남자분이 하고 여자분 2명이 가면서 그 통로에서 만나는 환자들에게 말합니다. 저희가 노래 하나 불러드릴까요? 하고 노래를 불러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의사 간호사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한대요. 환자가 어떨 것 같아요? 나 하나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줘요. 야, 내일 퇴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음이 드나 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영인시에 있었던 일인데 그 병원에서는 간호사분이 자기가 맡은 환자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감사 편지를 적는데요. 환자와 간호사 사이에 썩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닌 경우들이 많거든요. 환자는 민원을 많이 제기하니까. 그리고 의사 간호사분이 잘못하면 환자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여기는 갑상선 환자 이렇게 취급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물론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감사 편지를 간호사가 환자한테 전했더니 환자의 민원이 줄었다.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췄는데 그 간호사분이 편지를 읽어줘요. 감사 편지를. 이 환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사했던 내용. 그 편지를 딱 들은 환자분들이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눈물을 펑펑 쏟아요. 그 두 사람이 껴안고 감사하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가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많은 수고와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결과가 없으면은 낙심이 되죠. 기운이 쭉 빠져요. 그런데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영혼이 딱 구원받으면 감사되잖아요. 보람이 있잖아요. 또 하나, 누가 알아주자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은 봉사하고 있죠. 밑에 유아 관리, 그리고 식사 준비하는 자매님들은 말씀 못 듣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알아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한마디라도 아이고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해요. 자매님 덕분에 저희가 편안하게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듣고 어때요? 기분 나쁩니까? 좋습니까? 보람이 있죠. 보람이. 자, 우리 옆에 짝꿍을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 짝꿍 한 명씩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오늘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저보다 훌륭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예, 기분이 굉장히 언짢으시죠? 말 한마디가 사람 마음을 이렇게 다르게 해줘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잖아요. 희생하고 있죠. 의인이 고난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가 기쁨으로 바뀔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수고가 아니에요. 그러죠? 또 하나 뭐냐면 형제 자매님들이 감사하며 살게 되면 그 수고가 보람이라는 게 있어요. 그 한마디가 다음에는 더 수고하려고 하잖아요.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에 치여서 힘들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서로 한마디라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하면 좋겠고, 우리가 같이 교제할 때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을 서로 나누게 되면 그게 은혜가 더 넘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더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양주교회가 분명히 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마지막으로요, 아까 시작했을 때 읽었던 곳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우리의 삶 가운데 빼서는 안 될 것, 그것이 감사라는 걸 기억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불평과 원망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그리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일주일 후에 이 자리에서 올해 첫 대집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많은 기도의 명단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을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기도하고 계십니다. 올해 첫 집회에 많은 영혼들이 참여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전도하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면 의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깜깜하고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우니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사라지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 힘으로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봉사자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전에요. 지난 주간에 중고등부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전도 집회에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윤희준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첫 대전도 집회가 21일부터 한 주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소식지 뒤편에 보면 그 기도 부탁자 명단이 있으니까요. 기도 부탁자 명단 보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하실 박경수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 연휴 영어 전도 집회가 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사용하는 그 외국인을 알고 계시면 이 기간을 통해서 전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간 일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날은 31구역, 32구역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졸업식 구 판매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봉사해 주신 그 형제 자매님들의 수고로 인해서 성황리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두 차례가 더 남았습니다. 그 소식지에는 1월 29일부터 되어 있는데요.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그 31일 날은 10개 학교가 그 판매가 있거든요. 졸업식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 수송 차량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정 조정하셔서 31일 날은 그
수송에 좀 참여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황인동 형제님 가정이 옥정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공성민 형제님이 그 뇌 수술을 마치고 국군 수도병원에 지금 입원 가려 중인데요. 쾌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인범 부목사님은 오늘 천안 동북교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금일 모임 안내 드리겠습니다. 식사하시고요. 청소하신 다음에 이 자리에서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학부모 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부서 모임은 3시 반부터 있고요. 구역장 모임은 초등부실에서 5시에 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